9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에스더기 9장 12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왕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이 수산궁에서 이미 500명을 죽여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도 그리하였으니 왕의 나머지 지방들에서는 그들이 무엇을 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청원이 무엇이냐? 그대에게 허락하겠노라. 또는 그대의 요구가 또 무엇이냐? 그것을 시행하겠노라 하니 왕이 명령하여 그대로 행하게 하고 칙령을 수산에 내리니 그들이 하만의 10 아들을 매다니라. 그러나 왕의 지방들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고 자기들의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안식을 얻으며 자기들의 원수 7만 5천 명을 죽였으나 탈취물 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수산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달 13일과 14일에 함께 모였고 바로 그달 15일에 안식하였으며 그날을 잔치하며 즐기는 날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마을들에 사는 유대인들 곧 성벽이 없는 고을들에 거하던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즐기며 잔치하는 날로 좋은 날로 삼고 또 서로에게 음식을 보내는 날로 삼으니라. 아멘. 말씀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3일째 되는 이 저녁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또 가지고 이 귀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날씨가 또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말씀을 향한 그 간절함과 소망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별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그 구별됨이 예배 드림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청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기 9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통해서 심판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하나의 절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 절기가 바로 불임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불임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아마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들어는 봤으나 잘 기억나지 않은 그런 절기가 될 텐데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 12월 13일 모든 유대인들이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오게 된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불임절입니다. 앞에 화면에 나온 것처럼 불임절이란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 제비를 뽑는 날, 바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을 이제 내가 다 진멸하겠다. 그 날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라고 하면서 왕에게 찾아가서 제비를 뽑았던 바로 그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신 날이 바로 불임절, 바로 그날을 모든 유대 백성들이 스스로 자청하여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날을 기념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저를 한번 보시고요, 오늘 말씀 12절부터 19절까지 읽으시면서 정확하게 다 본문 말씀을 한 번에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두 번, 세 번을 봐야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불임절을 지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같은 불임절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대상에 따라서 지키는 날짜에 조그마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불임절을 지키되 12월 15일 날 지켜라. 반대로 수산성을 제외한 나머지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12월 14일 날 지켜라. 그러니까 같은 불임절인데 불임절을 지키는 날들이 다르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짧은 시간에 본문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아마 성도님들이 왜 그럴까 궁금증을 가지게 되실 텐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더기 9장 11절의 말씀을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날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그날은 어떠한 날을 의미하냐면은 12월 13일 당일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수산궁에서 죽임 당한 자들의 수를 왕 앞에 가져오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2월 13일 나중에는 그날이 불임절로 바뀌기는 했지만 그날은 원래 모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 일이 궁금했던 거예요. 12월 13일에 대체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결과를 나에게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다오라는 말씀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이 되는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수산성 안에서만 500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500명을 제외한 하만의 아들들 10명이 죽었다라는 결과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12절의 중반 말씀을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왕이 말하기를 수산성 안에서만 500명의 사람이 죽고 하만의 아들이 10명이 죽였다면 나머지 지방은 어떠하겠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미 수산성 안에는 하만이 그의 권력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만의 모든 권한이 모르드게에게 이미 다 전권이 이양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만은 왕후 에스더를 범하려 했다는 잘못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가 죽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경우에는 스스로 자신이 유대인임을 사람들에게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보건대 지금 12월 13일 날 페르시아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만의 조서대로 행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다가올 심판, 유대인에게 갈 심판이 유대인에게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오게 될 심판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의 조서에 기인해서 공격하는 자는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맞서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와도 된다는 아하수에로 왕의 도장이 찍힌 모르드게 조서가 갔었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성 안에서 죽었다면은 나머지 지역은 볼 곳도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전달받았던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에스더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대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허락하겠노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13절에 에스더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에스더의 대답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에스더는 청순 가련의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고요. 자기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가녀린 여인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에스더의 요청이 굉장히 무서운 것, 굉장히 잔혹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에스더가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저는 이 수산성 안에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500명의 사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오늘 이 13일만이 아니라 내일 14일 하루 더 우리에게 모르드게의 칙령대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탁에서 그치지 않고요. 에스더가 또 하나 요청하게 되죠. 하만의 아들들이 역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도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는데, 단순히 그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우리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교수대에 달려서 죽었던 것처럼 그의 아들도 하만의 최후와 동일한 모습으로 죽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수대에 달려서 죽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아마 이와 같은 요청을 했던 이유는 성경은 밝히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유대인들을 공격하려 했었던 페르시아 사람들의 숫자가 12월 13일이라는 단 하루만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척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 수산성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누가 우리를 공격했는지 다 눈에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저 사람들만큼은 다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은 15절에 300명의 페르시아 사람들이 추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추가로 죽은 300명의 숫자는 어디까지나 이 수산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수산성을 포함한 페르시아 전역에 몇 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까? 성경책을 다들 보고 계시죠? 7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만 5천 명의 사람들이 12월 13일과 그리고 12월 14일 양일에 걸쳐서 죽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 당시 페르시아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페르시아의 분위기, 나라 전체에 지금 피비린내가 나는 참혹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이 페르시아에서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냐면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학살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과 문명을 구가하던 나라의 노예요, 포로에 불과했었던 민족들이 그 나라의 권력을 차지하기 시작했고요. 또한 그 나라의 민족들을 그 나라의 왕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도륙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절망의 사건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혹시 어떠한 사건이 혹시 연상되는 게 있으십니까? 한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맞이하게 되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던 바로 그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의 가정의 장자들이 한날 한시에 모두가 다 죽임을 맞이하게 된 그 사건이 동일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피비린내가 나는 죽음의 장례식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다른 한편 하나님께 속한 유대 모든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는 이 서로가 비교 대조되는 현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르시아 전역에 곡소리가 나고 슬피 울고 장례식이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반대로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수산성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12월 13일 날 그들이 모였고 그들을 죽이려 했었던 페르시아 사람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12월 14일이 그들이 지켜야 될 불임절이 된 것이고요. 수산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직 한 번 더 에스더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하루 더 그들의 살인의 날들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를 거두고 난 그 다음 날이죠. 12월 15일이 되면은 잔치를 벌이는 불임절로서 그들이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은
에스더는 그에게 정해진 날만이 아니라 하루 더 페르시아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하루를 아하수에로 왕에게부터 요청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만의 아들들이 하만의 최후의 모습과 동일하게 교수대에 달려서 죽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요. 한쪽에서는 7만 5천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애곡하는 장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되찾게 되는 구원의 날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우리가 한 장 넘겨서 에스더기 8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기 8장 11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기 8장 11절 말씀 시작. 아멘. 지금 이것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제 모르드게가 두 번째 조서를 써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를 치려하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맞서서 죽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물들을 너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중간에 모든 권력자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너희를 대적하는 그 대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 페르시아에 몇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까? 7만 5천 명의 사람이 죽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7만 5천 명의 사람 중에서는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을 공격한 사람들 플러스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면은 그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의 조서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을 치려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서와는 상관없이 다만 그의 가족이라는 미명하에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지금 모두 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7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심판의 이유입니다. 심판의 이유. 그러니까 불임절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정반대의 개념이죠. 구원받은 유대인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날, 잔치의 날이지만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는 이 날은 심판의 날이요, 저주의 날이요, 죽음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계획에 대항하고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신명기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내 하나님을 위하여 그 도시와 그곳의 모든 노략물을 불로 태우라. 그 도시는 영원히 폐허더미가 되어 다시 건축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라는 개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복의 개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왕국의 축소판, 다시 말해 어떠한 교보제, 교육 현장으로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얻게 되는 모든 탈취품이나
전리품은 그 어떠한 것도 너희가 가져갈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그들에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방 나라에 속한 것은 남녀노소를 비롯해서 짐승이나 재물이나 동전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 생명이라고는 단 하나도 남김없이 너희가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라고 엄명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죠. 이 세상의 도시가 영원히 폐허가 되어서 다시는 건축되지 못할 진멸의 대상임을 알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지만은 그 위에 무엇이 서게 되냐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서게 될 것을 그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들의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지만은 반대로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을 수 없는 진멸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으로도 가르치셨지만은 전쟁의 정복 사역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결단코 단 하나의 죄도 너희와 타협할 수 없다. 너희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 사람들이 전부 7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까 봤었던 에스더기 8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죄 없는 사람도 죽은 것처럼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페르시아 7만 5천 명을 단순히 한 명의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분명히 모르드게의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의 조서는 부인하고 하만의 조서만 앞세워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었던 죄인들의 모습인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단순한 인권을 가진 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하고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은 영적 악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존재들은 이 땅에 단 하나도 남을 수 없다. 오히려 내가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었는데 그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단 하나, 모든 것이 진멸당하는 심판만이 남는 것이 없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정말로 미워하십니다. 죄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죄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말씀 하나 찾아볼 텐데 레위기 10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할 것이니라. 주의 기름 부음에 쓰는 기름이 너희 위에 있은즉 너희는 회중의 성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들이 모세의 말에 따라 행하니라. 아멘. 이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 레위기 10장은 어떤 거냐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사용하여 제사를 드리다가 그 불이 그들을 덮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죠. 바로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사랑했던, 그들이 섬겼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넘기신 거예요. 이 내용을 축약해서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슬퍼하지 말아라. 너희의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 그냥 죽은 두 명의 시체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통해서 너희에게 임하게 될 죄 사함의 은혜가 끊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도자가 너희들 앞에 있었다면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제사를 통해서 온전해지고 하나님과 또다시 하나가 되는 연합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을 텐데 그 제사장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잘못된 제사를 드려서 너희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됐다. 하나님 은혜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도 해결되지 못한 너희들의 죄의 문제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된다면 나답과 아비후의 결과가 너희들의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슬퍼해야 되고 이 죄의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지 못하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너희가 발을 동동 굴르고 옷을 찢어야 되지 단순히 너희들 앞에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다는 그 사실이 너희들의 슬픔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들의 죄로 인해 언제든지 동일한 심판과 진멸을 너희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즉시 그들의 장례를 지르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당장 무릎 꿇고 온전한 제사, 온전한 죄사함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하도록 너희들이 각성하고 회개하고 깨우쳐야 된다. 지금 그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냐면은 제사장이 잘못된 그 불로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것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시는 사건이 나오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불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승리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세상이 제비를 뽑아서 결론 내려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간섭하시면은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패배가 승리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그날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라. 불임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맞서게 되는 어떠한 대상, 그것은 하만이라 할지라도 아하수에로 왕이라 할지라도 아니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건데 그들의 모든 것들 중에 일부를 남겨두는 그런 은혜롭고 자비로운 심판이 아니라 단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되는 심판이 너희들 앞에 임하게 될 것이다. 불임절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서로 극단적인 대비의 메시지를 그들의 마음속에 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 사람들의 경우에는 모르드게의 조서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모르드게 조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 조서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들이 페르시아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잖아요. 당시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은 누가 되기를 자청했냐면은 유대인 되기를 자청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유대인에게로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내 생명은 바로 12월 13일부로 끝나는구나. 이게 왕의 조서 도장에 꽝 찍혔던 왕의 명령에 내려졌다면은 설령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의견과는 상관없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왕의 도장이 찍혔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조서를 보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만의 조서, 내 욕심을 채우겠다고 왕의 조서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진멸의 대상,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임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만큼 두려운 것이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를 갈 정도로 싫어하시는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지금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그런 진노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나는 죄가 없는 건가? 나는 선한 사람인가?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하시는 그런 장면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방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방 땅을 주시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땅을 주긴 주되 당장에는 아니고 네 세대가 지나고 난 이후, 이게 성경에서는 그게 400년이 되기도 하고 430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후가 되면은 그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단서를 붙이시죠. 내가 왜 이방 땅을 당장 너에게 주지 않냐면 그들의 죄가, 그들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언제 심판하시냐? 그 불법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우리들의 삶에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냐,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가득 차기 전에 다시금 돌아오도록,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해서 하나님, 저 죄인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인데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었을 때 첫 번째 만났던 민족이 누군지 기억하시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났던 민족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런데 그 여리고를 그들이 쳐서 정복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단서를 하나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은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모든 사람들을 진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는 죄에 속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 진멸되고 죄가 없는 깨끗한 것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에 함락되었고 그것을 정복했는데 한 사람이 불순종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 아간이라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 옷과 재물 조금을 그가 숨기고 가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두 번째 가나안 정복 사업이었던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맞이하게 돼요. 그때 그 패배를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사람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아이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5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7장 5절 말씀에 아이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36명쯤을 치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 내려가는 비탈에서 그들을 침으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되지 않는 사람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은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근데 성도님들, 정확하게 이 표현을 누가 했는 줄 아세요? 이 표현을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진면하시는 심판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더니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전진 앞에 우리가 막아설 수 없는, 대항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우리가 그 심판 앞에 모든 것이 사라질 그날을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린다라고 기생 라합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고 대항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삶에 임하는 것을 그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진노의 심판, 진멸의 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심판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고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가 다 진멸의 대상이고 징계의 대상이고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돌아오도록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동일하게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 죄가 머무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죄에 대한 그 습관에서 벗어나 회개하기를 힘쓰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